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인사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연말인데 왜 이 설교를 하실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교회 전체 가정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찾았다가 또 다른 말씀으로도 찾았다가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 은혜 집사님이 목사님 다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고 쑥 들어갔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 어머니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중학교 때 방학이 되어서 집에를 가면은 그때 뭐 한참 고단하고 정신없이 잘 때인데 어머니는 4시면은 여지없이 일어나셔요. 일어나서 깨우는 거예요. 하고 엄마 왜 자꾸 깨워? 짜증낸다고. 지금 교회 갈 시간인데 잠포자고 자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은혜 받기 전에도 진짜 교회 꼭 주일 성수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성경 봐야 된다는 거. 그거는 그 집안의 하나의 전통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어머니로부터 야단을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일 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로부터 한번 싸대기 한 번 맞았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나느냐면 우리 누님이 나보다 3살 우인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얕보는 거야. 그리고 좀 나를 지도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배워. 그런 게 우습게 본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일학교를 4km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우리 누님하고 싸웠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누나라고 빠락빠락 달려다니까 한 방 먹였죠 그냥. 응? 그랬더니 그냥 뛰더니 교회를 먼저 가더라고요. 난 그날도 이제 교회를 늦었어. 양심상 나이가 어려도 양심상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싸우고 간다는 게 그게 이렇게 편치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이 너 왜 늦었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일찍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일른 거야. 제가 나를 때려서 오늘 아주 분통이 터져 죽겠다고. 응, 알았어. 그러더니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예배 보고 저녁 예배까지 보고 와서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만한 그 회초리를 갖다 놓고. 저는 내 평생에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실력이 떨어져서 매 맞거나 공부 안 한다고 매 맞거나 말 안 듣는다고 매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일날 싸웠다는 죄로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이 회초리를 들고 이 손바닥을 때리는지 제가 나중에 가서 엄마 그만 때리라고. 그만 때리라고. 다음서부터 주일날 싸움박질하면은 그땐 너 김씨네 집에서 나가는 줄 알라고.
그렇게 저는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시편 78편 1절을 쭉 읽다 보면은 그 제일 위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임금 시대에 그가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도하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영적인 시를 쓴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훈이라는데,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시로 썼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난 이후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78편이에요. 특별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거도 보고 역사도 체험하면서도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독스럽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매도 맞고 많은 고난도 받고 그다음에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시대까지 이루어졌던 하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아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는 들지언정 그를 버리지는 아니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삽이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탁이 나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탁에 대한 내용들을 한 서너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좀 호소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것, 이 호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진짜 손해볼 것이 있다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KBS 1에서 7에서 연말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기암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임을 갖는 그런 데 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간암이 걸렸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다 전이가 되는 걸 못 발견한 거예요. 그게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부탁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을 떠나지 않고 자식 곁에만 있어 준다면 좋겠다. 저는 그 말에 제가 울컥했어요. 나만 우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도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그런 생각, 우리 주님이 저 심정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오매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저도 어떤 그 목사로서 진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내 식구들을 위해서도 안타깝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안타깝고 교인들을 위해서도 안타까울 때는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정말 교회에서 주는 사례 받고 내 임무만 끝나면 되지. 그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꾼이죠.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말기암에 걸린 그 선생님의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응?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8살짜리하고 6살짜리가 가서 엄마 왜 말 안 해?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모르는 거야. 엄마 왜 말 안 해? 응? 내 죽은 얼굴에 뺨을 대고서 비벼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내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사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호소와 부탁을 지금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삽에게 전해준 말씀이 뭐냐면 그런 얘기죠. 나는 내 민족이 내 속을 썩이고 불순종했어도 지금까지 너희 민족을 버려본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이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 내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교회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복덕방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밑에 복덕방 저 녀석은 아주 못돼 처먹었어. 그때 이제 내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이고 저딴 거 배기 싫어서 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그 말에 문득 뭐라냐면 아저씨는 멋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꼿꼿하게 바르게 살았어. 그 말에 내가 우스갯소리로 근데 왜 아저씨는 부동산 소개료를 왜 2배, 3배씩 받아? 그거 바르게 산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법에서 또 오버된 그런 부동산료를 많이 받았잖아요. 소개료를. 요새는 안 그렇죠. 응?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저씨 세상에는 다 죄인이야 옳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요. 그랬더니 내 딸은 잘 믿어. 아니 내가 당신 딸한테 전도해서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응? 근데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너희는 내 교훈을 들으라. 내 교훈을 들으래.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전하는 것으로 오늘 잘했어,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 제가 늘 조심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응? 교훈을 들으래요. 교훈.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너에게 지식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 가면 교훈이 있잖아. 응?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이상 더 좋은 말씀은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사비가 강조하고 나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난 믿음이 있어 그러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나의 축복의 근원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 오늘 마지막 예배 가정원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래. 여러분들, 내가 축복을 못 받는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축복을 그냥 너무 많아서 그냥 누구한테 다 처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래 너도 가져라 너도 가져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성경 그대로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양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관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믿음은 요만큼 가지고 있고 주여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축복이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우리 설교 듣고도 나가면 잊어버려. 사회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철야 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계셔 잘 믿으십시오. 현대 사회의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속썩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산 꼭대기, 작은 산 꼭대기, 큰 그 나무 그늘 밑에 골짜기 어디에도 우상을 안 섬긴 데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참 가슴 아파했거든요. 현대세계 우상이 어디요? 지금도 보세요. 좋다는 산 기슭에 뭘 지어놨어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좋은 호텔 지어놓고 놀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경치가 좋은 산 꼭대기에다가 좋은 것들을 지어놓고 오라고 부르잖아요.
진짜 지금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할 때입니다. 응?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현대사회가 바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로 부족해서 해외에 진짜 산꼭대기 계곡까지 찾아다니면서 즐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마 이 듣는다는 말을 쇠마라는 말을 써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쇠마 서적, 쇠마 그 주석. 이제 쇠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문간에다도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다도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매달아서 가지고 다니기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복주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복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막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 쓰지 못하고 막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해요. 술을 잡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잡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2병도 좋고 3병도 좋고 4병도 좋고 먹으라. 응답이 없으면 내려놓으셔야 돼. 내일 연말이니까 또 그런 초대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어이 브라보 위하여 그럴 때 이렇게 늦지 마시고 기도하지.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먹어야 되나이까? 여러분 수가 많이 모여서 거기가 믿는 자의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에 하나님을 아는 무리는 진짜 몇 천대 1밖에 안 돼요. 다 구경꾼. 난 여러분들이 구경꾼의 신앙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바르게 믿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상황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애굽을 하나님은 항복시켰고, 응?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배고플 때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고,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진짜 죽음의 위기를 주께서 막아주시고 지키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실존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면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응? 그래서 성경에는 하는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비가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모세가 뭐 어떻게 얘기했냐,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했냐, 응? 하나님이 그들은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숫자적으로도 열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냐. 불가능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사비가 아주 그냥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이 막으셨지 않느냐, 지키셨지 않느냐. 어린이는 나가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비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법을 많이 썼어요. 응?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거든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촌 생활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그 씨 뿌리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떤 미친 농사꾼이 밭 길에다가 씨를 뿌려? 난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은 낭떠러지기 때문에 이 돌 같은 것을 다 밑으로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요. 위험해서. 그래서 밭 중간중간에 돌 무더기를 쌓아놔요. 그리고 어떤 데는 동네가 가까운 데 밭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뭐니까 밭을 질러가잖아요. 그래서 밭이 길 아닌 길이 돼버린 게 많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그 씨를 뿌리다 보니까 쌓아놓은 돌멩이 안에 들어가서 싹이 나는데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서 나긴 나는데 죽더라는 거죠. 밭과 산 사이에 바깥에 있는 하나의 나무 뿌리가 들어와서 거기 씨가 거기 떨어졌는데 거기 엉겅퀴가 가로막고 있어서 자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비유법을 썼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사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기적을 그걸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교육을 신앙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너 교회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깔게 둬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로 아사비가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맨날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집에를 오면은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면은 내가 기억을 했다고 지난번에 너가 기도했지? 그러나 이번에 작은 놈이 기도해. 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 헝하게 지난번에 제가 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너야. 그러다 또 작은 놈이 오면 이제는 너야. 기도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나보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아니야, 네가 기도하는 거야. 오늘 아사비는 자기가 지혜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실전의 역사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쁜 아이, 그냥 천재가 될 아이만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탄생에서부터 자라는 과정과 출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을 받기까지 역사가 있으려면요 신앙생활 진짜 땀 흘리면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 땀이 나요?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진짜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본받는 신앙관이 되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영예라는 말이 나와요. 그 영예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아이들에게도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저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정원신 예배를 통해서 이런 두 부부가 살더라도요 성경 보고 찬송하고 예배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냥 밥 갖다 놓고 지금 각자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모습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어요. 아사비처럼. 그래서 진짜 정통으로 잘 믿어라. 여러분들 방임하는 신앙관이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현대 교회가 보수적인 하나의 목회자들이 인정 못 받는 게 뭐냐면은
바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니던 교회는 그냥 나한테 아무 소리 하고 그냥 나만 잘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읽으라고 하셔야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하셔야죠. 주일 빠지면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니 예화를 들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목사가 셋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세 목사가 개척하다 끝난 목사들이 아니에요. 전부 교회를 지었어. 근데 참 고마운 거는 어떤 그 의논이라도 했듯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드리더라. 저도 그래요. 뭐 여러분 죽으면 뭐 가져갈 거요. 세상에 놔두고 가면 자식들이 쌈박질할 거냐? 나 더 달라, 덜 달라. 그냥 자꾸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야, 내가 은퇴하면은 교회에서 얼마나 은퇴금을 줄는지는 모르지만 절대 노토치.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나는 주를 위해 다 쓰고 갈 거야. 내가 세상에 욕심이 있었다면 이 길을 안 간다. 저 진짜 욕심 많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목사의 직에서 지금이라도 너 하지 마라 그러고 세상에 나가라 그러면은 돈 얼마든지 벌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사람도요 이마에 땀이 나도록 근면해야 돈 벌어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이지. 그걸 자손과 후대들에게, 그 자손이 또 후대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정통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믿으세요. 나는 가끔 기도하다가 교인들 놓고 기도하다가 탁탁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교인들이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 안 좋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 머무르고 사치에 머무르고 향락에 머무르고 놀이문화에 머무르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기 오래 머무르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기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고. 안타까워.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기쁘게 할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 큰 자식이라도요, 내가 가끔 그 얘기 잘합니다만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그때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이 아플 겁니다. 길러줬으니 고맙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감사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부모가 공부하라 할 때 안 한 거야? 그 나중엔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안 되니까 부모가 줄 수 있는 건 돈을 줘야 좋아하는 거면. 나는 한국의 가정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주지 말고 남만 사회에 환원하라. 자식은 길러줬으니까 거기서 또다시 열심히 살아서 모을 수 있는, 그래서 학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전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아사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네가 체험하고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익힌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아니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은 내게 큰 축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체험. 여러분, 체험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건데요,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 저도 신방, 저 무슨 은혜 받고, 은혜가 뭐가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은혜요. 그 생명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준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아사비가 계속 후손들에게 내 후손 내려가도록 계속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체험한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 그거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식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느라고 하면서 주일날 빼먹기는 하고 오전에는 가고 오후에는 안 가고, 그 자식 말 못하는 자식이라도 다 보고 알아요. 그대로 본받아요. 여러분, 그 말 못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애가 5살이 되기 전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거.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말씀 보는 거 가르치고, 용서하는 거 가르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여러분, 잘 가르치면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세요. 믿으세요. 저도 어떤 내 교인들이 말 안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 너무 까불어요. 하나님 너무 도에 지나치게 까부네요. 어떤 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 주님 너무 까불어요. 보셨죠? 하나님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라.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소망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저희는 이북에서 피난 나서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하루에 3끼를 먹어보지를 못하고 살았거든. 고구마 이삭 주워다가 우리 어른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삼형제만 시키는 거야. 우리 형님하고 우리 집이 나가서 이런 바구니 하나 주고 가서 고구마 캔데 가서 이삭 주스라고 다시 파다 보면은 나온대요. 엄마 아무리 파도 안 나오니까 가르쳐줘요. 고랑과 고랑 사이를 파면은 거기에 그리 뚫고 들어가서 고구마가 있는 거 있다는 거야.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녁밥도 배급으로 받았어. 너는 큰 놈이니까 큰 거 먹고, 너는 좀 적은 놈이니까 적은 걸 주고. 근데 오히려 그거에 우리에게는 득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적부터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성공하는 비결은 학교 가서 남보다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형제들이 공부에 들고 팠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지난번에 왔던 데 보니까 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도심지에 나왔는데 너 뭐 먹고 싶으냐? 그래서 엄마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야 임마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생각해서 짬뽕을 시켜주셨는데 짬뽕을 세상에 먹어봤어야지. 근데 옛날 짬뽕은 참 맛있었잖아요. 해물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 느끼하니까 이게 내 안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엄마 나이가 맛없어서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한 얘기, 촌놈은 촌놈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온 아이들도 좀 기름진 거를 사주니까 뭐라냐, 맛없대. 맛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내가 껄껄대고 웃었다니까, 촌놈. 근데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네 지금 실정이 내가 어렸을 때 그 과정을 너희 나라가 겪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촌놈이라고 그랬어요. 응?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왔어요. 내가 보냈거든요. 오늘은 주일인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카톡으로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뻐요. 응?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고 소망을 두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애굽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끌어내세요. 홍해를 만나도 건너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 행사라는 거예요. 아사비가 설명하는 것은. 어? 절대 믿음의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세요. 주를 따라가면 복 받아요. 내 길이 열려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죠. 응? 그러면서 너희 선조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조는 자기네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한 그대로 본받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네 애비애미를 본받지 말고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살았던 선지자들이 그 삶을 본받으래, 그 생활을 본받으래,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자꾸 내가 우리 어머니 얘기만 하게 돼. 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난 재산도 싫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영역을 저에게 유산으로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거든.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그 영역을 저에게 주세요. 근데 입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뜨셨거든요.
드리기 전에 오셨는데 여기 올라올 힘이 없어서. 그래서 성가대 가서 혼자서 30분을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성가대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분간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 축복이 크다.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그 노인에게 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늘 머리에 새기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1,000만 원을 다 건축원금으로 드렸죠. 요 강대상은 어머니가 강대상은 내가 해줄게 해서 별도로 다 200만 원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어머니가 해준 거. 그렇게 늘 생각하죠.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보시기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든지 성경 보는 시간이 짧다든지 그러면 가차없이 야단치셨거든요. 목사 맞아? 우리 어머니가 제일 무서웠어요. 하나님 나무로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어머니가. 목사 맞아? 그래서 가끔 1년씩 되면 뜨끔뜨끔한 얘기를 한마디 하세요. 나 올해 나이가 90 넘었어도 올해 성경 3독했어 4독했어 그래. 자네는 얼마나 봤나?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도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성경 읽는 일에 게을르면 안 되겠다 해서 들고 파는 거죠. 올해 7독하고 내일서부터 마태복음 읽어. 구약은 끝내고. 근데 그게 그렇게 기뻐? 뭐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뻐요? 춤추는 것이 기뻐요? 세상에 나가서 구경하는 게 기뻐요? 나는 하나님 말씀 보는 데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교하는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쁨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래. 계명을 지키는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지키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 계명의 실존이 뭐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 네 주위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뜨겁게 사랑해. 그게 계명이에요. 응? 저번 날도 그 정가 몇 범짜리가 왔는데 얼굴이 가서 사자 같아. 우리 기도하고 7시에 가려고 했는데 들어온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또 지하실 안내 거기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또 사람인 거로 얼굴이 험상궂으니까 저또 뭘 훔치러 왔나. 우리 교회에서 도둑 무진장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 여보 지하실에 뭐 가져갈 거 없어? 그래. 내가 쏘고 오죽하면 가져가겠냐. 그냥 내버려둬. 그랬더니 거기 컴퓨터 2개 있어. 노트북. 그거 가져가면 어떡하지? 가져가라고 그러지 뭐는. 근데 나오시는데 보니까 그냥 나왔더라고. 그런데 제가 차 한잔 하시죠.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추우시죠? 차를 내가 직접적으로 커피를 끓이니까 목사님 끓이지 마세요. 안 먹어도 돼. 아니에요. 추우신데 잡수셔야 돼요. 커피를 따끈따끈하게 끓여서 드셨더니 마시면서 자기 과거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나라에 어떤 교도소도 안 갔던 교도소는 없습니다. 어? 어느 누구도 무섭지가 않대. 단순히 내가 무서운 건 하나님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은혜 받았죠. 그 전화번호도 나한테 주고 가더라. 목사님, 의정부에 놀러 오시면은 포천 살다 그랬죠. 포천 놀러 오면은 전화 오세요.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밥 한 끼 사드릴 용의는 있대요. 사랑이 얼마나 마음을 녹이는가 보세요. 커피 한 잔 값이 얼마나 돼요. 저는 가끔 집에서도 그래요. 여보, 집에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는 커피라도 미리 다 따끈따끈하게 끓였다 드려. 제가 그걸 부탁을 많이 해요. 검침으로 오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잠깐 왔다 가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는 제가 불쌍해서 가끔 우리 집사람 몰래 사탕 같은 거 주머니 넣고 가다가 아줌마 오늘 춥죠? 아이고 목사님 무척 쳐요. 사탕을 주머니에다 넣어줘요. 이거 잡수시면서 일하시라. 어떤 데는 빵도 갖다 주고. 그리고 어제도 내가 나는 못 보고 갔는데 여기 내 등만 받는 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딱 나를 쳐다보는. 저분이 목사구나. 응? 그러면서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고집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걸 가르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헌신, 희생, 사랑, 십자가 지는 거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그들이 진짜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교훈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잘 우리가 소개해서 그 자녀들이 주만 따라가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마지막 주일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살면서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창피한 것도 너무 많고요. 신앙인이라고요. 감히 입도 못 열 그런 치사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용서하시고요.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새해부터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더욱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